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성함이 비슷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다면 우리 양산에 우리 정현실 목사님이 계셔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가시는데, 한국일보 신문에 2012년 올해 종교의 그랑프리 목회자 부분에 수상을 하셨고, 신문에서 우리 교회와 양산 삼양교회와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통도사와 내원사를 끼고 있는 불교와 유교의 색채가 짙은 기독교의 불모지 양산에서 부흥의 기적을 이뤄낸 삼양교회는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로서 일천번제 기도회, 월삭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을 올리면서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각성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 정연철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큰 도전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올라오면서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신발을 벗어야 될까요? 신어야 될까요? 제가 잘못 들은지 몰라도 신어도 된다는 것 같아서 신고 올라와서 가만 보니까 우리 목사님 신발을 벗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실수를 범했구나. 은혜를 끼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누가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신발을 벗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조남이 정자, 경자, 철자지요. 저는 연자예요. 근데 경철이가 더 강해요. 연자는 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문보다 별거 아니에요. 참 우리 해운대 우리 순복음교회 주위에서 보면 참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 늘 존경받고, 참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 같이 목회를 해볼 수 있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역시 정자와 연자, 경자가 틀리는 것인 철은 같구나. 그렇다면 목사님을 충분히 닮아갈 수 있는 소재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뭔가요? 큰 빌딩이에요. 어떻게 하면 큰 빌딩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까? 세상 사람의 관심은 뭡니까? 아파트 몇 평에 살아요? 나는 80평에 살아.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타고 다니는 차가 유해진가 국산인가? 세상 사람의 관심은 아들이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을 가지느냐? 세상 사람의 관심은 그 가정의 자부가 가문이 어떤가? 세상 사람의 관심은 그 사위가 아버지가 못하는 분인가? 학교는 어디 나왔는가? 세상 사람의 관심이에요. 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장로님들 가정에서도 때로는 목사님 우리 딸이 있는데 중매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좋은데 중매해 주세요. 그 좋은 게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으면 돼요. 그래요. 근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면 목사님 키가 적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은 그래도 이 대학을 나왔는데 자부가 되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것 그때부터 중매 안 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하나같이 뭔가 믿음을 내세웠는데 근데 여러분 만나게 해주고 대화를 가지면 전부 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사회가 변화되지 않지요? 교회가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장로님들이 지나가시면 제가 어릴 때는 야 장로님 가신다. 장로님 가신다. 참 어떤 그 자세나 풍기는 여러분 그 언어에나 참 그야말로 인품이 달라서요. 목사님 저기서 오면 야 목사님 오신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리를 길을 비켜줘요. 야 목사님이 지나간다. 근데 요즘은 어떻지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은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을까?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미쳐야 돼요. 미쳐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군대 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육군단 사령부에 근무하면서 관사에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웃 마을에 감리교회 남자 권사 되는 분이 늘 저희 관사를 지날 때마다 아저씨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그러는 거야. 예 그래요. 그래요. 그분은 교회 나오라면 늘 제가 예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만날 때마다 어떡합니까? 교회 한번 나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겠는가? 예, 제 교회 한번 가지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꼭 갈게요. 예, 그분이 너무 부탁을 하길래 대관절 교회가 못하는 곳인가? 우리 친구도 다 장로 아들이고 권사 아들이고 그래도 나보고 교회 가자 내가 안 갔는데 저분이 저렇게 부탁하니까 내가 교회 한번 가볼 수밖에 없구나. 근데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20평 되는 교회입니다. 유리창은 깨어져 가지고 커튼은 여러분 광목을 가지고 커튼이 쳐져 있어요. 바람이 부니까 그 광목이 스치면서 소리가 나는 거야. 비바람이 불면 여러분 비가 교회 안에 들어와요. 바닥은 마룻바닥인데 썩어져 있고 여기서 구명이 나 있어요. 교인들은 얼마가 되느냐? 그래서 군인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한 20명, 25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첫날이고 처음이고 이제 갔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설교를 하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기억나는 것은 뭐가 기억나느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전이 뭔 줄 압니까? 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구름이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설교가 끝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2시간이 흘러갔어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은혜가 안 되면 시계를 자꾸 보는 거야. 그래요. 그게 첫째도 없고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는데 그냥 그 찬송 하나에 여러분 제 자신의 마음이 여러분 붙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야, 저분 같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뭔가 있기는 있는갑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자마자 전도사님의 옷 소매를 붙잡고 전도사님,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뭔가 그분의 모습이 환한 거야. 연세가 여러분 60이 넘으신 분이, 키는 여러분 사교같이 자그만하신 분이, 머리는 곱슬매에다가 이는 옥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외모로 은혜 받을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도 그분의 모습은 달빛같이 환한 거야. 강대상에 섰는데,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마음의 희열과 기쁨이 넘치는가?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전도사님 손을 붙잡고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나 했더니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야. 아니, 은혜를 어떻게 받는데? 예수 만나는 거라는 거야. 안 보이는 예수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사기꾼 같아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 수용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럼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했더니 뭡니까? 주님 만나는 거라는 거야. 아, 주님 만나는 길이 있나요? 지금 저 신촌 로타리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 박장문 목사님께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은혜 받을 수가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사무에서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 휴가를 끊어가지고 그 주님을 만나려고 그 여름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때는 집회가 일주일도 아니고 3일도 아니에요. 보름이에요, 보름. 그런데 한 2,000명이 꽉 참석을 했는데 젊은이 연세 든 분 할 것 없이 앞자리까지 꽉 찼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줄 압니까? 찬양을 불러봤습니까? 전도사님께서 은혜를 받으려면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야. 기도할 줄 모른다 했더니 주여 소리하면 주님이 다 안다는 거야. 은혜 받으려면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 누구 말 잘 듣지요? 성생이 말 잘 듣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 전도사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나도 은혜 받아야 될 마음을 가지고 군인이 말이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 죄야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 왜요? 다른 사람 기도 소리가 들리는 것은 벌써 뭡니까? 내 기도가 집중적으로 하나님 보좌 상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소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안 돼요. 한나가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나요? 중문부원. 나중에는 얼굴이 붉어스름하고 나중에는 입만 뻥긋뻥긋했죠. 왜요? 기도가 깊어지면 자연적으로 과음지되는 기도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도가 여러분 통로가 이루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음을 치르겠어요. 주여, 주여. 그런데 보름이 갔는데도 여러분, 맹성맹성한 거야. 여기저기서 젊은이들이 서러지고 입신을 하고, 그게 요즘 보니까 방언이더라고요. 막 희한한 말들을 하는데, 연세 드신 분은 일어나가지고
나와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네. 그런 분위기 속인데 나는 완전히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2주간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거 속은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완전히 홀린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참 초롱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가자. 또 여러분 휴가를 내가지고 또 간 거예요. 예, 이때는 제가 경철로 변하는 거야. 앞에는 연철로 변했고요. 예, 경철은 항상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강점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도 갔어요. 역시 처음과 똑같이 여러분 기도했는데 맹성한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목적을 이루어놓고 그것이 여러분 안 될 때 거기 오는 허탈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한없이 허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네? 누구는 만나주고 누구는 만나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래야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실력 없는 아이들이 시험지를 받아놓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별의별 생각들이 여러분 내 머리에 스쳐가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야, 니는 예수 믿어서 안 돼. 야, 너가 어머니께서 얼마나 니를 놀렸고 절을 지어가지고 불공을 드리는데 네가 무슨 예수 믿느냐. 너는 절에 가야지. 별 생각들이 나를 상상력 속에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남자가 여러분 칼을 빼었으면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20일간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볼 수는 없어도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간 기도했어요. 금식을 하면서 밤 10시, 11시만 되면 공동묘지를 지나서 그 시골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바닥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만질 수는 없어도 볼 수는 없어도 감각을 느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한번 만나주세요. 그래, 그렇게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예, 완전히 제가 미쳤어요. 일주일 기도해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가니까요 저 문이 확 열리는 거야. 그러더니 여러분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들어오면서 여러분 내 위를 스쳐가는데 갑자기 등이 오싹하는 거야. 식은땀이 팍 나는 거야. 아,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 과정을 지내요. 집에 들어와서 관사니까 와서 잠을 자면 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시커먼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묶기 시작하는 거야. 다리를 묶고 무릎을 묶고 7마디를. 그래서 아,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묶는구나. 이것은 바로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제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도 자면 어떡합니까? 그 시커먼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목을 여러분 조기도 하고요. 여러분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막 하다가 어떡합니까? 주님을 찾는 거야. 그 주님을 찾는 순간에 이 사단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럴 때 주의 능력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그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지나가요. 20일 했죠? 15일이 지난 뒤 그날 수요일 날입니다. 항상 은혜 받으려면 미리 와서 준비하더라고 하더라고요. 30분 전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보지는 못하더라도 듣지는 못하더라도 내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여러분 묵상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붕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위에서 큰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덩어리 속에서 제가 여러분 붙들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교회 마당을 뒹굴기 시작합니다. 교회 마당을 뒹굴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뜨거우니까 이 옷을 다 벗어젖히는 거예요. 막 땀과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예요. 회개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자식을 낳는 엄마의 마음 해산의 수고잖아요. 진통을 겪는 거예요. 막 창자가 잘라지고 옆구리가 여러분 절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회개가 나가는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저질렀던 그 크고 적은 일들을 나도 모르게 내 입술로 통해 직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뜨거워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나오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을 내가 찾는 거야. 진정한 주님을 찾는 거야. 그러면서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쏟아지는데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뜨거워요. 나 뜨거워요. 눈물과 콧물이 여러분 쏟아지면서 온 교회 바닥을 뒹굴면서 어떡합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은 다 젖었고 눈물, 콧물은 티분 보게 되니까 전도사님이 안 됐든지 절제를 시키는 거야. 절제하고 세상을 보는데 야, 세상이 딴 세상이야.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영국 황제가 부럽지 않고 우리나라 이병철이가 부럽지 않더라고요. 야,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사람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쓴 책에 보니까 이 두 친구가 열심히 주막집에 가서 술을 먹는 선수였어요. 부인들은 직장에 나가서 돈벌이 한다고 정신이 없고 어느 날 한 친구가 뭐합니까? 그 여러분 주막집에 술집에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야 아무개 왜 오늘 술집에 안 나와서? 나 예수 믿기로 해서. 야 네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확인하기 위하여 찾아간 거예요. 야 너 정말 예수 믿어? 그래 나 예수 믿어. 나 달라졌어. 나 변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노는 거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가정이 귀중한 것을 알았어. 아내가 불쌍한 것을 깨달았어. 이제 나 술 안 먹기로 해서 나 교회 나가기로 해서. 야 너 정말로 예수 믿니? 너 그러면 성경 몇 장이야? 몰라.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야? 나 그것도 몰라. 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나 사기치지 마. 아니야. 나 교회 나가. 나 가정이 중요한 걸 알았고 사랑하는 아내가 귀한 것을 알았고 자식들이 귀한 걸 알아서 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로 마음먹어서. 여러분 직분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야. 예수를 만나면 인격이 변해요. 삶이 변해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주일날 되면 많은 사람들이 경쟁 삼아서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이 사회는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남들이 아파트 넓어지면 그게 욕심을 내는 거야. 누구 집에 갔는데 갑자기 뭔가 집안에 여러분 장이 바꾸어져서 옷장이 달라져서 그러면서 뭔가 묻습니다. 야, 저 장 얼마짜리야? 저 얼마 구해서?
또 여러분 어느 날 권사님이 옷을 입고 나왔는데 옷이 너무너무 멋있어. 야 김 권사 그 옷 얼마 주고 샀어? 어디 샀어? 왜입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둬야 되는 거예요? 어디 둬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데 관심을 두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것이 어떤 편리 속에서 필요한지는 몰라도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이 성경을 보게 된 거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오늘 주님의 관심은 우리하고 영반대더라고요. 주님의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주님의 관심은 뭔가 작은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 사람의 관심은 큰 거예요. 뭐든지 커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 보세요. 어디 있는가? 적은데. 어느 날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놓고 본문에 보면 맡기셨어요. 나중에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긴다. 주님의 관심은 적은 거구나. 적은 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큰 것 줘도 너는 감당하지 못해. 믿습니까? 적은 것을 감당하면 큰 것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어떤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셨어요. 그 회사가 부도나물이 나요. 여러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무 내 목회에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좋은 회사에 여러분 취업을 시켜 주었어요. 회사에서 나 때문에 그분을 어떡합니까? 직책을 여러분 인사 행정 과장으로 직책을 바꿔 주었어요. 그런데 이분을 맡겨놨는데 이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을 다른 보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뭐 때문이죠?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물러난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주님 관심이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나를 흥하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게 하시고 누구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의 손에 있는 거야. 종은 누구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주인의 관심을 가져야 돼.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주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주인은 어떤 넥타이를 좋아하고 주인은 어떤 와이셔츠를 좋아하는가? 주인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가? 주인만 기쁘게 해주면 그분은 땡 잡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인생 실패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을 데리고 목회했어요. 한 사람 데리고 5년간 상간 벽지 속에서. 그러면서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주님은 적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양은 수많은 수천 명이 아니어서 한 영혼을 맡기셨어요. 그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가르치고 먹이고 그리되 사람으로 키우는데 제가 헌신했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도 제일 처음에 여러분 3평짜리 교회 내가 목양을 했어요. 3평짜리. 그 다음에 35평 목양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와가지고 68평 그 다음에 100평 그 다음에 1850평 이제는 2850평. 비결이 됐지요?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에 욕심 가지지 마세요. 작은데 그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 큰 것은 내가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해요. 교회 적은 데가 어딥니까? 손길 안 가는 곳이 어딥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몰리는 곳이 어디예요? 성가대에 몰립니다. 어디 몰립니까? 교사에 몰려요. 근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부전 일하는 사람들이 안 몰려요. 그게 힘든다 그 말이.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거야.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어느 날 나보고 목사님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야. 무슨 간증? 간증할 게 있어요. 내가 들어보고 간증하면 안 되겠니? 두 번째 들으면 목사님 시시해요. 자기를 믿고 한번 세워달라는 거야. 그런데 무슨 일이냐? 이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아들 하나 놓고 8년, 9년, 10년 동안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 가운데서 부엌에서 일하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수백 명이 밥을 먹는데 그 그릇 씹는 것을 보니까 막 땀 흘리고 막 이렇게 닦아가면서 땀이 축축축 흐르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야. 그게 마음에 와서 딱 꽂히는 거야. 저건 내가 들어가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들어가서 1년간을 뭡니까? 설거지를 하셨어요. 1년을 딱 하고 났는데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줬고 누구같이 솔로몬한테 1,000번지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것처럼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딸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깨니까 꿈이었어요. 나중에 한 달 가고 2달 갔는데 아내가 회사에 전화한 거예요. 여보, 나 배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 배 아프면 병원에 가봐. 병원에 갔는데 여보 놀라지 마세요. 뭔데? 무슨 소식이에요? 임신했다는 소식이야. 여러분, 이 간증을 하고 싶어서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하는 그날부터 그 부엌에는 남자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과 하나님 관심 달라요. 사람들은 좋은 거, 넓고 큰 거, 우렁찬 거, 맛있는 거,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 근데 주님 관심은 그것에 없어요. 늘 주님은 수가성의 물가에 한 용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 보세요. 주님의 관심은 절름발이, 소경, 거지, 한심 환자들. 그것이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왜 부흥해야 안 되는가 하네요. 관심은 참 다 진리의 말씀 위에 바깥에다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안 되지요. 주님의 관심은 사람을 세우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선택하고 3년 동안 그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마지막에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죠.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노니 그 성령을 충만히 받기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학교를 졸업했지만은 실력과 능력은 가졌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하라. 그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들이 하나같이
다 떠나가고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관심, 사람 키우는 것,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 오늘 교회가 영혼을 귀중히 여길 줄을 몰라. 여러분, 교회락과는 큰 어장이에요. 영적인 어장이에요. 들어오는 숫자는 자꾸 올라가는데 세어보면 숫자가 늘지 않아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구명이 났다 그 말이에요. 이 구명이 어디서 났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요. 적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이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다스리고 세워주는 자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하고 선교지역이 변해요. 오늘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말고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정리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긴다. 두 번째, 큰 것을 맡긴다.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큰 것을 맡겨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즐거움이 어디지요? 천국 잔치에 참여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는 거야. 오늘 교회가 관심, 건물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 키우는 데에 부모의 해산의 수고를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교인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야 돼요. 세우면 그분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국제학교를 하는 목사님의 뜻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20년 전에 양산이라고 지금 제가 35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곳 올 때는 아주 형편없는 곳이었고 저희 집 사람이 2년간 짐을 안 풀었어요. 여보, 서울 올라갑시다. 서울로 갑시다. 짐을 안 풀었어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면 뱀이 마당에 있고 집에 잘나고 천장을 보면 지네가 지나가고 집사람이 막 기절을 하는 거야. 서울 올라가자고. 그런데 지금은 양산이 변했어요.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곳에 와서 민방위 강사를 5년 하고 통일교육 전문위원으로 경상남부 뭐 했습니까? 정신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뭔가 국가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우지 않는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사람을 키우지 않는 국가는 희망이 없는 거야. 사람을 키우지 않는 기업도 희망이 없어요. 이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고하시고 12제자를 키워서 그 사역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세계가 변화가 되잖아요. 교회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시작한 지가 여러분 이제 8개월 되었어요. 처음에 60명 받아가지고 지금도 60명이에요. 이들을 세계적인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목사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이곳에 국제학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소문만 나면 이곳에 인재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어요. 교회가 붕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요. 사람 키워야 된다. 순장들도 자기 밑에 사람을 키워야, 내가 이 자리를 빌 때 언제든지 그분이 이 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내가 없으면 문 닫는 교구가 되면 안 돼요. 언제든지 사람을 키워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게 목회고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믿습니까? 그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고 교회가 꿈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참 능력 있고 저리 능인 교회인데 앞으로 다시 역사를 서시는 교회, 세월의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송가 사명, 복음성가 사명. 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아가겠소.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건 아니겠는가? 얼마나 가졌으며 노후는 어떻게 준비가 됐는가? 아파트는 몇 평이면 차는 무슨 차를 타고, 너네 가정에 이번에 며느리는 학벌이 어디고, 우리는 교회 오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관심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주님의 관심은 적은 일이었어요. 남들이 버린 곳을 주님은 가셨어요. 남들이 하신 일을 주님은 하셨어요. 그 일을 맡기기 위하여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우리가 지나간 세월 속에서 이 한 해도 나의 맡겨준 직분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주님이 새마다 갈 때에 부끄럼 없는가?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아버지,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아버지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오신 축복을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고 아버지 세상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관심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그것에 주님이 관심이 있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나에 맡겨진 사명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 아버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고 하며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이 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의 주어진 일을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는가? 내가 변화받은 사람인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저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 입술은 변화된 것 같으나 생각은 변화된 것 같으나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복음 전가는 정인이 아니라 내가 드는 복음을 가로막는 모습 속에서 내가 있지 않는가? 주여 이 밤도 우리에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밤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자신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대로 우리를 두지 마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와 능력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영광 받으시길 원합나이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은 부산신을 가슴에 품게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경남을 가슴 품게 만들었고 한국을 가슴 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세계를 향하여 가슴을 품습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이 교회 위에 다시 역사를 서늘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주의 장중에 붙드시고 지금까지도 주께서 은혜 베푸셨사오니 더욱더 강하게 능력 있게 조력 있게 강단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계획하고 꿈을 꾸는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현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더 재직들과 온 교우들 가정가정을 축복하시고 귀하게 아름답게 넓게 서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은혜스러운 말씀 증거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에게도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날씨도 이제 서늘해졌습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십시다. 그래서 기도를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333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서 드린 헌금을 해서 잠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니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세월도 지켜주셨고 미래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준비된 예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하나님 축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저들이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소원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남을 주고도 풍성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 예수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이 밤도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